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쵸? 시험이 늘 와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매일 학기 시험도 있고 기말 시험도 있고 또 이제 수능 보는 아이들의 수능 시험도 있고 또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시험이 있고. 근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공부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잘해야 정답을 맞춥니다. 잘못 공부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을 잘하는 법, 또 뭐 등급을 올리는 법, 또 국어 등급을 잘 올리는 법, 뭐 이런 법들이 선생님들이 자꾸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늘 시험이 있어요. 인생의 시험도 있고 삶의 시험도 있고 문제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아무튼 내 안에 내적인 시험이 있든 외부적인 시험이 있든 악한 영들, 마귀 사탄들이 주는 시험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승리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고 그 시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그 시험이 내가 받아들이거나 뭐 뛰어넘거나 이기거나 아무튼 어떤 상황이 오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큼 기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와 시험은 어떻게 보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시험이고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악한 영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자꾸 들도록 주로 찾아다니면서 딱 걸리면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는 길이 딱 하나, 기도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곁길에서 오는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들을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알고 계시면 미리 치워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치워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 수준 알잖아요. 선생님은요 알아요 내 수준. 그런데 꼭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이 오면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 나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순창 베들교회에 왔어요. 딱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계단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계단이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이렇게 계단 터나 이런 터가 많은 교회들은 다
힘들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2층에 있는 교회, 3층에 있는 교회들은.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요, 이 계단이 시험거리라니까요.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계단을 보는 순간 시험이 들어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힘들매도 불구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우리도 중간에 평지가 하나 있어요. 계단이 많지는 않지만 평지가 하나 있어요. 힘드신 분들은요, 거기서 또 잠깐 쉬어요. 쉬면서 무슨 생각, 아직도 저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고 있겠지만 너희들도 나이 먹으면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저 시험을 넘어가야만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이 늘 있다는 거예요. 계단이라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한 번에 다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봐요. 자, 이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런 부탁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안다. 피곤한 것도 안다. 그래, 기도하고 싶은데 육이 연약해서 졸고 있고 힘들지, 알아. 근데 주님께서 무슨 부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이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왜 예수님은 안 힘들었겠어요? 왜 고통과 아픔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늘 고민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얘들아, 나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이 깨서 여기서 기도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동역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길을 가는데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고통의 길을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냐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거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시험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안 만들어서 봐도 모른다 이거지 지금. 오답 노트 만든 친구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유형이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하고 다음에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수많은 시험이 오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넘어갈 수 있기 위해서, 아니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왔는지,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온 시험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든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지,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인지,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자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뭔가 자고 있어요. 깨워서 갔어요. 또 왔는데 자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깨우고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왔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 육신이 연약한 거 안다. 주님은 근데 책망하잖아요. 얘야, 한 시간도 나와 깨워서 함께 할 수 없었느냐. 나는 이 고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야,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내 피곤한 거 아시면서 너 육신이 연약한 거 알아. 그래서 너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럼 알면은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나무라잖아요. 야단치잖아요. 야단쳐요.
그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졸린 상황 속에서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피곤한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포기해요.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해요. 우리가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포기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힘을 얻지.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프다고 밥을 안 먹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프면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가서 닌 거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육의 연약함, 영의 연약함을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육의 연약하고 문제가 생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요, 자꾸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깨어서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다. 그럼 시험이 안 오나요? 온다니까요. 오지만 깨어 있으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이 오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요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찾아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면서 어떤 애가 걸릴지 찾고 있다니까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그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험이 와도 기도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는 우리를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만 공격하나요? 아니, 교회도 계속해서 공격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계속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요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죄 짓는 일, 우리가요 그 죄 짓는 일도요 멀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깨어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계속 침묵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그 영적인 침체가요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계속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져야 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자, 우리 찬양단이 금요일 날도 와서 좀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과 기도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찬양단이 금요일 날도 찬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것만은 조금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은 것은 잠드는 거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님은 늘 하라고 그래요. 안일한 기도 생활은요 유혹과 시련이 닥칠 때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무너져 버려요. 기도는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요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그 때를 가지고 그 기도 때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잘 준비 못하면 중학교 가서 힘들어요.
중학교에서 잘 준비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요. 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만큼만 기도해도 편해진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3시간 4시간 저 집사님 저 권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대로죠? 그것은요, 내가 그동안에 준비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쌓아놓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거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중요해요. 우리 말이 이러고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근데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도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보이는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꼭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 피곤하니까 내일 나가야지, 내일 기도하지, 내일 하지 뭐, 내일이면 좀 더 건강해지겠지, 내일도 여전히 안 건강해요. 그럼 내일도 안 나오겠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내일 내가 조금 편해지면, 내 육체가 조금 편해지면 내일 기도해야지. 그럼 내일 피곤해지면 내일도 피곤하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의 결단이요, 자꾸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후퇴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안이하게 있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고, 그 무장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그 상황이 와도 헤쳐나가지 못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포기해버리고 나오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전반기 삶은요, 교만한 삶이었어요. 모세를 보면요,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반 인생은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모세는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알았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을. 그래서 모세는요, 늘 그런 상황이 오면 후반기의 삶은요, 어떠냐면 늘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죽일 것 같이 달라들여도요, 그들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모세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 누구도요, 기도 앞에서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서야 돼요. 자, 그럼 모세와 다르게 다윗을 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어떤 때가 있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제 생각대로 할 때마다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심지어 다윗의 잘못 때문에요, 백성들이 죽는 것까지 경험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요,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무릎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으면 모든 순간에 뭐 하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야, 너희들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는구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흔히 핑계댄다는 거예요. 아, 육신이 연약해서요, 하나님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그냥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요. 내 육신적 너무 연약한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에 육의 연약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과 딜하죠, 딜. 자꾸 딜을 해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심지어 나중에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고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딜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성경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 먼저 드려지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꾸 주고받는 게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줬잖아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보혈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거기서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노예로 팔려갔어도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권력의 모습으로 동원되어 오더라도요, 다니엘이 했던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6번. 알아요. 왕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왕의 조서를 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다른 데에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일 거라고 하는 조서를 받았어 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얘기하잖아요. 늘 하던 대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것 때문에요, 감옥에 가고 불무불에 던져지고, 그렇게 던져지지만 어떻게 되죠? 살아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늘 하던 기도가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왕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야, 내 예수 믿는 거 다르구나. 설사 우리 안에 형편과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당 와서 앉아서 주여, 주여, 왜 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나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면 안 나오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더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호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놓고 자꾸 제거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